역대하 5장 2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릇들이 궤 초소에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궤 안에는 그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기구가 제자리를 찾았던 것 같이 이제 가장 중심에 모셔드려야 할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솔로몬은 장로와 족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배 장소에 예배자들이 모인 것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자들이 없는 성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완성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언약궤는 중심에 모셔지고 모든 거룩한 기구도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모여 예배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과 같은 맥락을 이루며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기억이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에 안치되고 거룩한 구름이 그 안을 뒤덮음으로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이 성전의 깊은 내전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와서 애굽과 광야를 지나 다윗을 통해 성전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성소이고 그 지성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고 그 제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듯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은혜로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떨리는 감동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요?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절로 7절 말씀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절로 3절 말씀처럼 일곱째 달 장막절 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언약궤를 옮기는 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는 역대상 13장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라는 말씀처럼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처럼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고 4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었으며 7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다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6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모여 제사를 드리는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도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모임이나 행사 가운데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위 은혜의 모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근거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나 행사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는 항상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늘 살펴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긴 채로 사람들이 메어 옮겨 성전한 지성소에 놓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지성소에는 두 날개를 가진 천사 그룹의 형상 두 개가 있어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라는 말씀처럼 언약궤에 꿰어있는 채는 빼내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길어서 9절 말씀처럼 지성소와 본전, 성소를 구분하는 장막 양쪽의 틈을 통해 그 채의 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영광의 임재가 사람의 눈에 함부로 드러나지 않고 신비 가운데 가려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편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4절의 율법에 의하면 만나 항아리는 증거판 앞에 또 민수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열왕기상 8장 9절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장막 틈으로 언약궤의 채 끝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말씀을 따를 때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기 순서에 해당하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두 다 성소에 있다가 나와서 각종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13절 하반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해 제사장들이 더 이상 찬송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솔로몬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옮기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를 강조하면 교회가 딱딱해지고 찬송이 약해지고 신비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오해이므로 오히려 말씀을 따를 때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이나 엄숙한 의식 또는 많은 회중이 모여드리는 뜨거운 찬양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집중할 때 우리의 찬송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참다워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늘 말씀과 찬송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함께 모여 드리는 찬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찬양하고 또 그와 같은 웅장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와 같은 대중이 모여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만남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귀하고 또한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위해서 어떠한 대형 모임이나 집회나 또 은혜스럽게 준비한 찬양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 속에서 말씀과 찬양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언제나 말씀이 근간이 되고 또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